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랜선 연합 속회 속풀이 속회에서 풀 수 있는 이 마음 2022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분기별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찾아가는 대신 더 깊고 또 더 넓은 내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상원 목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또 교구의 뉴페이스 우리 임승근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 잠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양교회 이제 12월 26일에 부임해서 올해부터 화평교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식구들 다 같이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좋은 만남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랜선 연합속회를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마음 풍성한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결핍에서 변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분이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물물을 뚫어온 사마리아 여인과 또 장거리 여행에 지쳐있던 우물가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니까요, 온통 물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프닝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 우리 김성환 목사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가 적절하죠? 우물가잖아요. 네. 물이 있잖아요. 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그 성경에 보면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하시는 그런 걸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가니까 당연히 물이 있고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잘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다. 그렇죠. 참 예수님은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아닌가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그 비어 있는 배를 강단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6월절에 성전에 가셨을 때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표적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정말 잘 전달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대상에 맞는 맞아요. 항상 예수님은 설교도 하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성도님들이 찾아갔을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우물가에서 할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겨울이구나. 우리가 신방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이 여름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 쓸 때 처음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편지 문구를 보면서 참 여름말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설교할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네, 성도님들 맞아요.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오프닝 멘트가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오프닝 멘트를 따라서 본인 얘기를 계속 하실 법도 한데 특이한 거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계속 들어준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의 얘기를 끄집어내고 가시도친말을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거를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면서 다음 얘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결핍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실패했던 흔적들, 어려웠던 흔적들이 남아서 결핍으로 쌓여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해서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노력했을 때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결핍 가운데 맞이한 게 실패였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비로소 깨닫고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와가지고 물을 길렀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겪고 있었던 결핍에 이어진 실패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 이제 저희도 목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성도님들 신방을 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또 맞아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신방하도록 노력할 테니 저희들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조금 있으면 대신방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맞아요. 얼마 대신방 안 남았어요. 구정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구정 지나고 2월 8일 네. 화요일부터 이제 대신방이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구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네. 만나 뵈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준비하고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이러는데. 우리 아까 김상호 목사님께서 결핍에 대한 주제를 던져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야 제 몸은 결핍의 요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완벽한 몸. 그럼요. 바디. 지금 넘치고 있어요. 네, 넘쳐요. 넘쳐요. 지금 막 넘치고 있는데 임승훈 목사님 이제 오셨으니까 삶에 있어서 좀 결핍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그러셨을까요? 갑자기요? 네. 일단 살아오면서 모든 순간에 모든 부분에서 결핍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면 경제적으로 결핍을 경험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부할 때 지식의 결핍, 또 사람과 만날 때 어떤 관계적인 애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임승구 목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실 뭐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결핍이 다 있겠죠. 맞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결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결핍에 대한 이야기 잘 짚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그녀와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자신이 그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 이 여인은 결핍 덩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도 그렇고 오죽했으면 정오 가장 낯뜨거운 시간에 그 물을 기르러 갔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날에 어느 질 나쁜 여인을 그냥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거리감이 있겠죠. 맞아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결핍 덩어리인 나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도 만족한 적이 없었고 또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만족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이 구절이 열쇠가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알지 못했던 게 무엇일까? 이제 이걸 또 찾아보면 그 직전 구절에 답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뭘 몰랐냐면 아버지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배의 본질,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서 그녀가 남편을 통해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었고 또한 어떤 것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 예배를 통해서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그 갈급함,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깜깜한 중에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정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뿌연 연기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상 습관적으로 물론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고 습관을 따라 드리는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자꾸 관성에 이끌려 예배를 드리는 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다 예배 드리니까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때는 원래 예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관성에 따라서 흘러서 예배를 해버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깜빡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진짜 예배에 성공했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성공한 예배지.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예배가 되는 거지. 자꾸 내 입장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성공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그럼 정리하면 어쨌든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21절 아까 목사님이 인용해 주신 구절처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심지어 지금 속풀이로 드리고 있는 이 랜섬 연합 속회까지도 형식과 방법,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르죠. 하지만 주체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은 뒤로
그녀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 우리 같이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생기죠. 사마리아 여인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물을 달라라고 하셨는데 몇 마디 이렇게 나눠 보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죠. 네. 아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나구나. 음. 내가 가난 사람이었고 내가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영생수를 내게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주체가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고백이 변하게 되죠. 예수님을 맨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가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선지자라고 불렀다가 종국에는 이제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주여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고백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변화는 정리시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아마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결핍의 장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관계에 대한 장벽도 있었고, 성별에 대한 장벽도 있었고, 신앙에 대한 장벽들도 있었죠. 인생의 한계로 생긴 여러 가지 상처와 장벽, 이것이 이제 결핍이라고 우리가 이제 포장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너무나도 두껍다 보니까 누구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인생으로 또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닌데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장벽이 무너지니까 이 결핍이 해소되니까 어디로 뛰어 들어가요?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겁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막 이런 기쁨과 환호에 찬 그 모습으로 지금 마을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와서 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제자의 반열에 이 여인이 오르지 않았나. 이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결핍이 해소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가장 큰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벽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종족의 장벽이 있었잖아요. 민족이 달라지고 그렇죠. 민족에 대한 장벽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미국에서 계시다가 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해외파. 그렇죠. 네. 바다 건너 물 건너.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그런 어떤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소수 민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벽을 좀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일단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 승무원에게 콜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언어의 장벽을 느껴요. 그리고 또 도착해서 정말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뭐 간판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통 법규 그리고 또 거기서 만나는 그 모든 문화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장벽을 만나게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저를 어렵게 했던 건 그들과 함께 한 아파트에 같이 살고 그 담 하나를 두고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웃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함께 지내고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안에 나는 이방인이야. 저 사람들과 나는 너무 달라. 이런 생각을 계속 했을 마음의 때 장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게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런 장벽이 있었고. 네, 목사님 미국 생활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목사님 이야기 듣다가 생각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신 구절일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마리아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한 대로 종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셨는데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이 장벽도 넘어야 될 것이고 또 마음과 마음과의 장벽도 넘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사실 750년 만에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무참히 이렇게 짓밟히면서 혼혈 잡족화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순간, 이제 AD 30년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숨결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결핍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발견함으로써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이 여인이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배할 대상을 바르게 깨닫고 나면 그리고 그 예배할 대상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랜선 연합속회 1분기 랜선 연합속회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자리이고 또 그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대신방이 곧 시작이 되는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때가 씻기고 막은 장벽이 무너지고 상처가 아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하여 기도할 때 예배의 자리를 통해 결핍이 해소되고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멘. 올 한 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분기 랜선 연합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주되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속회마다 각 교구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2022년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역정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과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멘. 52주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주중 예배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안양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하셔도 좋고 개별적으로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직접 내셔도 좋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죽기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랜선 연합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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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물 좀 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했는데. 나 마음에 불편하게 하려고 했다 지금. 물 여기 있잖아. 물 좀 주세요 한 거야 그냥. 성도들한테 한 거야. 성도한테 너무 목 들어와. 아 미안해. 그러면 마셔야 돼. 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 미안해. 이렇게 실패하다가 어느 정도 홈런도 치고 그러네. 어쨌든 오케이.